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전진합시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그것은 남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요.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벌고 쓸 수 있다면 인생 문제 70%는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간음 문제 해결된다면 가정 문제 70%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누구에게나 이건 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굉장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틀림없이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앉아있고 처제가 앉아있는데 형부를 소개받고 제가 복음을 카페에서 전했어요. 카페에 전했는데 그때 복음에 대한 충격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양구청에서 길바닥에다가 이 봉고차를 세워놓고 월요일날 7시에 8시에 1시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못 만나다가 제가 미얀마 갔다 와서 다시 월요일날 만났거든요. 만나고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또 얼굴이 이렇게 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모든 죄와 저주, 사망부세 다 끝냈다. 이런 구원에 관한 확신을 계속 심어넣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보셨어야 돼요.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쫙 뽀얗게 피어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 화장할 필요도 없다. 은혜 받으면 그냥 맨 얼굴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화장해 보셨습니까? 화장빨이 안 먹혀요, 이게. 근데 은혜를 받으면 로션 하나 발랐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니까요. 만져보고 싶고. 그게 차이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해보려고 해도 은혜가 없을 때 화장하는데 이 안 먹히가 통 뜬다니까요.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어째 그렇게 잘합니까? 그런데 저희 동생이 메이크업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해 줍니다. 오빠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다. 근데 이럴 때가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한 랩런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너희들 화장하는 거 조금 좀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이 피부가 아주 이게 보들보들할 때 돌가루로 만든 이게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공이 넓어져요. 그래서 진짜 예뻐지는 20대 때 화장을 하게 되면요. 화장이 안 먹혀요. 진짜 아가씨 때 화장을 해야 제대로 예쁘게 될 텐데 벌써 이게 중고등학교 때 화장을 딱 해놓으면 이 모공이 자꾸 넓어진다니. 이건 우리 전문가 동생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그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화장도 잘 먹혀요. 은혜가 안 되면 화장을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뜹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1시간이 지나는데요. 얼굴이 싹 펴지면서 눈에 확신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본인께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교회를 받은 교회 2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 주일날 일찍 일어나지 못한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기다려봐라.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교회가 참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할 테니까 기다려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개를 했거든요. 소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7시 몇 분에 왔더라고. 보통 그 정도 되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제가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타오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당연한 거겠죠. 힘이 생기니까 계속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게 계속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시켰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런 카톡을 보내라. 내가 오늘 간증해야 된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못 만났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모든 죄에 대한 저주, 사단에 대한, 그리고 지옥 권세, 계속 그 구원의 확신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그쪽 목사님과 시간을 잡고 이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그분 목사님 어제 만났거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상황이 되어 이러면 보고가 하겠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무슨 보고입니까? 보고할 필요 없다. 이제 목사님 교회 성도로서 이제 잘 양육해 주시고 가정도 돌봐주시고 어쨌든 고양시 보고가 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았거든요.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최고의 안식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배경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살했다.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요, 좀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칼로 찌르거나 목을 매달아 이게 죽을 수가 있겠냐? 안 된다, 이게.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좀 입장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뭐가 잡혀야 돼요. 이게 사단에게 잡혀야 자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옥상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요, 뭐가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상 올라가면 굉장히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야, 저 밑에 뛰어내리면 천국과 똑같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뭔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잡혀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영적 문제는 아무에게나 올 수 있습니까? 안 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영적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적 문제 와서 도둑질을 하거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자살을 하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후에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은혜를 쫙한테 끼쳐놓고 집으로 돌아가다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의 집 담을 넘었다니까요. 그것도 교인이 저희들 적당하게 있는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도가 많은 교인이에요. 그 목사님이셔요. 이런 목사님이 은혜롭게 감당해서 이 메시지를 다 하고 하다 자기도 모르게 담을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들에게 칼부림 났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지구상에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주의종까지 되고 엄청난 큰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를 이분이 이기지를 못하고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담을 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도둑질 안 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자살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자기가 막을 수 없는 무슨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뭐 영적 문제 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당당히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무슨 좀 나쁜 짓을 이렇게 하고 좀 안 좋은 생각이고 그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했고 천국의 배경이 임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본문 설명하기 전에 두 번째, 이것이 안 되는 만큼 영적 문제가 오고 상처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창조적 능력과 이 축복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배경 권세 이걸 계속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부분을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찾아내지 못하면 영적 문제 오고 상처에 잡히게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 군데의 문제가 오게 돼요. 편치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타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요. 편치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춤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빠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자꾸만 문제가 와서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천국 배경도 바뀌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첫 권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상처에 빠지게 되고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에 왔다는 증거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타락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인 간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익을 주는 말인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을 받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갈등, 그것이 음란으로 연결되어지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른 벌써요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이 아주 착한 어른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같이 여인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잘라고 딱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야 불수자냐고 그러더래요. 왜 불수자지? 그럼 여인숙에 가서 장만자지? 그럼 뭐하냐? 그러면 재밌는 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틀어놨는데 그게 이제 음란 비디오. 요거 하나 본 것이 30년 넘게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늘 어렵게 만든다. 어른이 돼 있고 자식들을 낳고 지금 다 이렇게 중년이 돼 있는 지금에까지도 그게요 각인돼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대요. 이 정도로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때 숨겨진 갈등을요 그 음란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 풀려고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우리 렘넌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고 오늘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를 가지고 자꾸 흔들리면요 타락하기 쉬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나중에 쉽게 해요. 결혼만 쉽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적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이혼도 쉽게 해요. 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관이 돼서 오게 되겠죠. 어떤 렘넌트는 심지어 영적 문제가 너무 깊어지니까 나중에 창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CGV 웰리스에서 옷 30불 훔치다가 그 아이는 밤마다 그 귀신 음악인 뉴에이지 음악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전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때 가르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했고 신앙 고백을 했던 아이인데 밤마다 계속 귀신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분명 지하상에 50불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니?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뭔가 잡히게 되면 계속 어려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 복음 안에서 풀지를 못하면 결혼도 쉽게 하고 그러다 문제 오면 이혼도 쉽게 하고 자꾸 여기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수십 년 동안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발판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기도의 배경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흑암색이 이 아이들이 음란으로 계속 지금 몰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동성연애까지 빠지게 됩니다. 지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 동성연애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묻는다니까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뭐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동성연애하면 잡아간다. 그 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지만 하나 문제된 게 있어요. 계속 그리 동성연애 쪽으로 가면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죠? 창세기에 보니까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성연애를 계속 하게 되면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리가 아니고 창조 질서가 아니고 영리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합법화 시키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자꾸 아니 어쩌다가
남자가 봐도 저 얘 너무 멋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봐도 제 친구 이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걸 동성연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봐도 여자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봐도 멋있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남자를 봐도 멋있는 남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동성연애를 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겁니다. 이걸 계속 나가게 되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데요. 법으로는 막혀지지 않아요. 윤리적으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지금 동성연애 속에 빠져있는 아이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다 구원 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같이 막 술을 먹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루에 막 소주를 한 10병씩 먹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죠?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구원은 이미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을 잘 이긴 대표적인 렘넌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고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요셉은 그때가 가장 젊고 힘이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윙크한 거죠. 영어 성경에 윙크했다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하는 것을 나도 같이 윙크를 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요셉은 이것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들으면서 많은 축복을 오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앞으로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 음란 문화가 이 상품화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 말씀 잡고 진짜 당당히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복잡한 가정에는 어려운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복잡한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 족속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IS 이 후예들이 전부 다 어딥니까? 지금 전부 이스마엘 그 후예들거든요. 그 이슬람 지금 하고 있는 그 다 이스마엘 후예입니다. 언약 밖에서 낳은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언약 안의 백성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싸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자, 야곱의 집에 부인이 많아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부인이 무려 몇 명입니까? 4명이나 됐어요. 복잡합니다. 참, 이게 막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이나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참 기가 찹니다. 예,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요, 예, 부인 한 명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예. 이게 뭐 맞추는데도 이게 뭐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건 잘 못 맞추는 겁니다. 한 명에게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4명에게 다 맞춥니까? 그러니 집안에서 막 복잡합니다, 이게 야곱이. 여기 좀 맞추면 저쪽에 시기하고, 저쪽에 또 맞추면 이쪽에 시기하고, 좀 뭐 했더니 또
뭡니까? 나는 아들 없다고 또 우리 징징 짜고 있는데 내가 괜찮다. 내가 당신 되게 사랑한다. 그런데 또 그게 위로가 안 돼.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야곱이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가정사가 복잡하지만.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제대로 받고 산 가정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인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로 깨끗한 가정을 이룬 가정이 어디냐면 이삭과 리브가. 이 부인을 2명 둘 수 있고 3명 둘 수 있고 4명 둘 수 있는 그 사회적 환경인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일부 일처로 리브가하고만 같이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유일하게 이삭만 고난당하지 않고 약속이 계속 성취가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 100년 먹을 것이 나옵니다. 아니, 샘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레위 족속은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피의 제사를 아는 지파입니다. 복음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더니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력 있고 깨끗한 축복받은 후대가 나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런 가정을 이룬 그 후대는 깨끗하고 실력 있고 축복받은 후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로 고난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를 언약으로 잡고 복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짜고짜 벌을 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자, 이 문제로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경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소문을 듣고 있다가 결단 내린 거죠. 내가 기생으로 살지 않고 언약의 백성을 따라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좀 위험하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주기로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라합인데, 기생 라합인데요, 기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죠? 이 사람이 이 언약의 백성,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물가에 물기로 온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남편 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전에 네게 있던 남자 5명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걸 어찌 알았습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6명이나 된다 하면 그 생활이 어쨌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여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뒤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요, 얼마나 울고 있던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요. 그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큰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축복받은 예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이 바세바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잘못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저분은 장로로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투표를 해서 이제 장로 선출이 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피택 장로라고 합니다. 이 피택 장로인데 이 장로님이 나 장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로 될 사람이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장로님, 3혼을 하고 4혼을 하고 5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과거는 과거고 지금 축복받을 장로가 될 것인데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 잡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이다. 뭐 재혼이 문제다 이게.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재혼 가지고 그게 문제이지 말아요.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뭐 갈등과 상처 이런 게 묶여있으면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예전에요, 어떤 잘생기고 이쁜 여자, 이 여자가 있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자꾸 이상한 짓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다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이 여자가 이제 창녀가 돼버렸네요. 창녀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남자도 이 남자 저 남자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살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제 바닷가 옆쪽을 선택을 했어요. 바닷가 옆을 선택을 하고 쭉 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가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바깥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바깥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맞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말씀이라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그날따라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더 힘주어가지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맞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가 끝까지 설교를 들어야 될 거죠. 그 얘기만 딱 듣고는 바깥으로 나왔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절벽에 가서 이제 자기 자살하려고 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너무 헛살았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지금까지 바른 말을 해준 남자는 그 목사님 그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목사님에게 주고, 이거 갖고 왔는데 주고 쳐다보고는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죽으려고 내기로 왔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찬 거죠. 설교 듣고 죽으러 갔다는데 이게. 아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딱 했는데 갑자기 뭐 점심 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영종도 어디 앞바다에 있는데 내가 죽으려고 지금 설교 은혜 받고 죽으려면 이게 얼마나 목사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약을 얼마 찾는 겁니다. 이제 자살 자리를 막 찾다 보니까요 이제 그 여자가 죽으려고 딱 찾았어요. 그래 딱 찾아가지고요 이 여자를 잡고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 아까운 인생 왜 버리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 여자가 더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죽으려고 하는 자기를 말이야 잡아당겨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여자다 이러니까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다. 나도 죽어야 될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다. 당신은 예수 믿고 이제 살 사람이다. 이제 당당하게 그 복음 가지고 다시 멋있는 인생 살면 된다. 요 말 한마디에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여자에게 확 밀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책 하나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런 책을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달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지금 한 분이 정말 주의를 기다려주고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2달 정도밖에 안 된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분의 눌렸던 모든 걸 해방시키고 내가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평안이 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한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다 끝내버리셨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이름을 붙잡고 당당하게 멋있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 살리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제로막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술로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절대 여러분,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만 싸워서 승리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많이 품고 있으면 뭘 할까요? 욕심이 많이 생기면 뭐가 갖고 싶다 이게 막 욕심이 막 생기면 뭐가 될까요? 도둑질을 합니다. 마음에 다 끝나는 생각이 계속 품고 계속 하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제 그게 간음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올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당당히 일어서야 되는데요.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새가 머리 위에 지나다닌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 본성 속에 자꾸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성향들이 계속 오는 건 본능적인 거지만 집을 틀고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 새는 우리가 쫓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언약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들을 여러분 앞에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끝 지구 종말까지 지금 이 말씀을 해놨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음란 문화 그리고 상품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게 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는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결혼을 대충 하지 마라. 결혼을 아주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데 껌 하나 준 거에 은혜 받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잘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던 것처럼 정말 복음 가진 남자냐, 복음 가진 여자냐. 우리 여학생들, 우리 여기 윤서도 앉아있는데 연예인처럼 가면 그런 남자 너무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속이 만약에 이게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 우리 남학생들 이쁜 여자들 속 빈 강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뭔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나무처럼 겉은 드세게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 가진 여자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복음 가진 남자,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너무 대충하지 말고요, 성공시키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몸은 소중한 몸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더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다른 것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이 잘못된 유혹 속으로 또 영적인 이런 간음죄에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은 발판을 놓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다가올 음란 문화와 이런 많은 상포가 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멋있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학교 현장 속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친구들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